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경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부딪혀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으며 핍박을 받거나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썩지 않을 산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베드로전서를 받아든 성도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이 맞이한 현실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니 현실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 베드로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을 한번 봐라. 그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셨지만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취급했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보배로우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마치 건축 현장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처럼 세상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은 분이라는 것이죠. 2장 3절 말씀에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던 때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였지만 그는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견뎌내야 할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때로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시간들을 이겨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지만 세상은 그를 버린 돌처럼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다윗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기에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결국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야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옛날 다윗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지금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런 세상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바란다. 너희도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승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 마치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운명 같은 길이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은 정말 끔찍하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버려진 돌 취급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고난과 핍박의 현장에서도 주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의 날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